회복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온전한 기쁨을 회복하라. 미국 어느 도시를 여행하던 사람이 주일이 되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 교통경찰에게 교회가 어디 있는지 가르쳐 달라고 했습니다. 경찰은 멀리 보이는 한 교회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유를 물었습니다. 가까운 곳에도 교회가 있을 것인데 왜 그렇게 먼 데 있는 교회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까? 경찰이 말을 합니다.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 사람들의 표정을 보면 이 근처에 있는 교회 사람들보다 훨씬 더 기쁨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지 않지만 그 교회가 더 은혜로운 교회인 것 같아서 소개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온전한 기쁨을 회복하여서 이웃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얼굴 표정을 보고 내가 교회 다닌다면 해운대 제일교회 나가야 되겠다. 해운대 제일교회 성도들의 얼굴 표정을 보니 그곳에 넘치는 기쁨이 있는 것을 보게 되니 은혜로운 교회가 틀림이 없구나. 아멘.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의 얼굴 모습에 기쁨이 있으십니까? 혹시 어떤 연유로 인해서 기쁨을 잃어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금년 한 해가 지나가기 전에 다른 것보다도 온전한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여러분의 얼굴 모습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참된 기쁨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는 이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쁨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얻는 기쁨이 있고 주는 기쁨이 있고 빼앗기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기쁨이 함께 있을 때에 그것을 온전한 기쁨이라고 합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기쁨이 있다고 했습니까? 얻는 기쁨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는 기쁨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빼앗기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기쁨이 우리 삶에 함께 있을 때에 그것이 온전한 기쁨이고 이 기쁨을 회복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얻는 기쁨, 기도 응답을 받았다든지 기대한 것 이상으로 좋은 결과가 찾아왔다든지 특별한 날의 선물을 받았든지 무엇인가를 얻었을 때에 찾아오는 기쁨입니다. 제가 전에 교회에서 사역했을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결혼한 지 7년이 지나도록 임신하지 못하는 여성도가 있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 때문에 가정에서 문제가 일어나게 되었는데요. 요즘은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하는 이상한 시대가 되어져 있지만 그 당시는 그래도 벌써 거의 30년 전쯤 되어지니까는 자녀가 있는 것을 축복으로 여겼고 더구나 이 가정의 이 여성도의 남편은 3대 독자였습니다. 임신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시댁 식구들이 야단 법석을 떠는데요. 한 번은 이런 말까지 오고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면 이혼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다른 여자와 재혼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런 말들이 오가는 것 때문에 이 성도는 너무나 마음이 아프게 되었고 그래서 구역 식구들, 우리는 셀이지만 그때는 구역이었어요. 이 구역 식구들에게 이야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제게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소식을 듣고 구역 식구들을 모아놓고 제안을 했습니다. 내일부터 40일 동안 새벽에 모여서 기도합시다.
매일 새벽 기도회가 끝난 후 저와 구역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오전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 이 자매에게 자녀를 선물로 주시옵소서. 40일 기도가 끝난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목사님, 그 자매 임신했습니다. 여러분 별로 안 놀라시는데요. 그 당시 이거는 진짜 기막힌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이 임신하게 되어지는, 가정에서 핍박을 받는 가운데 있을 때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임신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겠지만 이 가정은 아주 특별하잖아요. 이혼 당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는 기막힌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주일이 되었습니다. 그 자매님이 교회 오는데 얼굴에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지 제게 다가와서 인사를 하는데요, 배를 쑥 내밀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게 얻는 기쁨이에요. 합심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이끌어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물론 기도한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약속하셨거든요. 합심해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 우리는 그 응답이 내게 최선인지 아닌지를 모르지만 하나님은 어느 것이 최선인 줄을 아시죠. 그래서 반드시 최선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환난이 찾아오게 되면 셀 식구들과 서로 나누고 함께 기도하십시오. 교역자들에게 연락을 해서 기도 부탁을 하십시오. 여러분 혼자 짐을 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십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이번 세일의 특세 기간 동안 여러분이 하나님께 소원하며 기도하는 것들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기쁨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면 우리의 삶의 최선의 것을 얻게 됩니다. 바로 얻는 기쁨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데요. 여러분 얻는 기쁨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얻는 기쁨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누리는 기쁨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면 그 기쁨을 누리게 되어지죠. 두 번째는 주는 기쁨이 있습니다. 내가 받은 복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줌으로 찾아오는 기쁨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바울이 인용을 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여러분, 그러므로 얻는 기쁨도 크고 좋은 것이지만 주는 기쁨은 그 이상입니다. 얻는 기쁨은 잠시 기쁨이 있다가 사라지기도 하지만 주는 기쁨은 그보다 훨씬 더 오래가는 이상되는 기쁨입니다.
세계적인 거부인 록펠러에 관해서 다음과 같은 일화가 있습니다. 록펠러가 석유 사업으로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53세 때에 불치병이 걸렸습니다. 의사가 말하기를 당신은 잘 살면 1년 정도 살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록펠러는 의사의 말을 곱씹으면서 우울한 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 많은 재물이 자신에게 만족과 기쁨이 되지를 못한 것입니다. 돈이 무엇인가? 내가 이렇게 살다가 그냥 가야 되는 것인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할까? 이렇게 보내던 어느 날 큰 결심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죽는다면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베풀거나 죽어야 되겠다. 그는 재산을 학교에, 자선단체에, 종교단체에, 사회단체에 기증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생각과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이제는 움켜쥐며 살았지만, 지금까지 그렇지만 이제는 손을 펴서 나누면서 살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자 우울했던 마음, 약간 우울증적인 이 정신적인 문제가 찾아왔던 것이 서서히 회복되기를 시작을 하게 되었고, 진정한 기쁨과 만족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그 후에 록펠러는 44년을 더 살았습니다. 얻는 기쁨보다 주는 기쁨은 우리의 인생에 더욱 부유하게 하고 건강을 가져다 주게 됩니다. 우리가 자주 듣게 되는 영국 속담, 여러분이 한 번 더 들어보십시오. 하루 동안 행복하기를 원하면 이발을 하라. 한 주간 행복하기 원하면 여행을 떠나라. 한 달 행복하기 원하면 새로운 집을 사라. 1년 동안 행복하기 원하면 결혼을 하라. 일생 동안 행복하기 원하면 이웃을 섬기는 자가 되라. 아주 옳은 말이죠. 기쁨과 행복한 삶은 움켜쥘 때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손을 펴서 나눌 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대신에 섬기게 되는 것이 이 돈인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렇게 강한 힘을 가지고 있지만 돈이 우리의 인생에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돈을 가지고 있으면 모든 거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돈 가지고 하지 못하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얻는 기쁨 이상으로 주는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빼앗기는 기쁨.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환난과 핍박을 당했습니다. 예수님 믿는 믿음을 지키려고 하다가 재산을 빼앗기고 건강을 빼앗기고 명예를 빼앗기고 삶의 자유를 빼앗겼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의 마음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빼앗기는 기쁨입니다. 이거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얻는 기쁨은 모든 사람들이 누리게 되는 것이고 주는 기쁨은 선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인데 빼앗기는 기쁨은 오직 예수님 믿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이고 바로 이 빼앗기는 기쁨까지 누리는 삶이 되어야 온전한 기쁨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 고린도 후서 6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영상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사람, 가난한 자 같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사람,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중에 오늘 우리의 관심은 첫 번째입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환난과 역경이 찾아와서 근심하면서 절망에 빠질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마음의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이 있는 사람, 연약하기 때문에 근심이 없지는 않지만 영혼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기쁨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이고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막힌 환난을 당하는 우리를 보고 야, 저 사람 이제 앞으로는 인생이 끝날 것 같다. 그런데 오히려 그 가운데서도 놀라운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빼앗겼어요. 그런데 속에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이 있어가지고 그 기쁨이 얼굴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 기쁨으로 주어진 삶을 이겨내게 됩니다. 바로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이고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많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빼앗기는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얻는 기쁨과 주는 기쁨까지는 있는데 이 빼앗기는 기쁨을 잃어버린 삶, 이런 것이죠. 예수님 때문에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만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손해를 보지 않는 범위에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매사의 유익과 손실을 계산합니다. 그렇게 살다 보게 되면은 예수님 때문에 그 믿음을 지키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다가 세상 속에서 말씀대로 사는 것 쉽지 않지요. 그렇게 하면은 손해 볼 수도 있을 것이고 오해도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삶이 이제는 유익을 늘 계산하는 이런 삶을 살다 보게 되면은 살아내지를 못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얻는 기쁨과 주는 기쁨 이상으로 빼앗기는 기쁨이 있으십니까? 없다면 빼앗기는 기쁨을 회복되는 오늘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빼앗기는 기쁨을 회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온전한 기쁨, 얻는 것, 주는 것, 그 이상으로 빼앗기는 기쁨까지 누리는 삶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러한 삶을 능히 살아낼 수 있던 비결이 무엇인지 하반절을 보십시오.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하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장차 들어갈 영원한 나라에서 영광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믿는 믿음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다가 잃어버리는 것, 빼앗기는 것이 있지만 그런 삶에는 내가 잃어버리고 빼앗기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영구한 산업이 있다는 것을 아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분명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 아는 것을 붙잡았습니다. 여러분에게 확인하면서 질문합니다. 정직하게 한번 대답을 해보시는데요. 여러분이 그렇다면 아멘으로 대답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아십니까? 여러분은 장차 들어갈 영원한 나라에서 영광이 있음을 아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소유한 것들이
일시적인 것들임을 아십니까?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붙잡는 것이 참된 믿음임을 아십니까? 그렇다면 아는 것을 붙잡으십시오. 아는 것을 붙잡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다고 하지만 그냥 아는 것만으로 끝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아는 것을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아는 대로 행하는 삶이 되어질 때에 그때에 빼앗기는 기쁨도 누리는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 우리에게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요 장차 들어갈 나라가 있다는 것, 영원한 나라의 소망에 대한 것이 더욱 분명해지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나라 시민이거든요. 이 땅에 우리의 모든 것, 우리는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그네 삶이기 때문에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그 영혼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볼 때에 그때에 비로소 빼앗기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상하게도 잘 먹고 잘 살고 등이 따스해지니까는 이 영원한 나라에 대한 생각들이 아주 희미해졌어요. 이제는 이 땅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 결과 찾아오는 것이 기쁨 중에서 아주 중요한 기쁨, 빼앗기는 기쁨을 상실한 것입니다.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다가 손해를 본다고 할지라도 기쁨으로 그것을 감당해내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을 회복해야 돼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어가지고 내가 빼앗긴다고 할지라도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빼앗기죠. 그런데 기쁨이 있어요. 이게 그리스도인 삶의 참된 승리인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중에 빼앗기는 기쁨까지 회복되어서 온전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